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드리겠습니다.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하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임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곤욕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회심하기 전 바울의 사명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하는 무리 중에 그저 한 명이 아니라 핍박하는 사람들 무리 중에서 제일 앞장서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한순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자 그의 사명은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13절 중반에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륙, 즉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고륙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 1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시기 나게 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감정적인 느낌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꽤 이성적인 사람처럼 보이는데 시기 나게 한다라는 표현은 왠지 어색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시기하게 한다라는 표현은 질투를 일으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시기와 질투는 본능적인 것이고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흥미롭게도 본문에서 말하는 시기심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시기심은 부러움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지 않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부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믿을 때 그저 믿는 행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사실 풍요로운 영적인 복이 그 믿음 안에 가득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한 곳에 집중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복인데 바울은 그 복을 유대인들이 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기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누리는 복을 보면서 마음의 부러움을 느껴서라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기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혈육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위한 간절한 바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마음으로 단회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시기심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인들만의 고유한 성품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러움과 시기심을 느끼고 도전받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이나 시기가 나게 할 그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부러움과 시기가 나게 하는 것은 돈과 명예 같은 세상적인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세상적인 방법 또한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러한 것을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없는 것, 세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을 궁금해합니다.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뭔가 다른 것 같다,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한번 믿어보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거나 혹은 교회에서 친분을 맺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민망한 상황이 발생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와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았던 형 누나로 제가 따르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는 찬양대로 그리고 교사로도 활동하셨던 분들이기에 좋은 신앙의 롤 모델로 제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저를 잘 대해 주셨고 저도 잘 따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예배가 끝나고 밖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군요. 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식사 교제의 자리를 갖고자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반주로 맥주를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자연스러워서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를 잘 챙겨준 것은 고마웠지만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안한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웠습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제가 그분들을 좋아했던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교회에 사역하는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신앙인 때문에 그들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아름답고 순결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에 없는 방법과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저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저를 대하셨다면 저는 그분들을 더욱 존경하고 마음을 열고 그분들과 더 깊이 친밀함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된 모습의 매력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지 변형된 그리스도인, 세상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방법이 아닌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전도의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변화를 소원하시며 그렇게 삶으로 전도하시는 성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 가족들에게 우리가 전도하는 마음을 우리가 계속 마음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러움을 느끼게 할 만한 그러한 고유한 마음의 품성을 갖도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지 지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코로나 백신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루속히 집단 면역이 생겨 자유로운 교회 활동과 일상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닮은 귀한 품성이 있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을 느낄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우리가 참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호기심을 갖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구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우리의 친지, 형제, 가족, 아버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그들이 변화되어질 때까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릎 꿇고 그들을 통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시고, 아버지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께 아버지 능력 주시고 힘 주셔서 코로나의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어져서 집단 면역이 하루속히 발생되어져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아버지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속히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육신의 어려움 때문에 힘드신 많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지혜의 강선을 발휘하여 주셔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크게 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